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고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들을 노래할지니라.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섣불리 맹세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물론 기도 역시도 우리의 정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하기보다는 좀 섣불리 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그냥 무작정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교적 그렇습니다. 자, 기도는 잘못된 문을 열 수 없도록 이 자물쇠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물쇠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없도록 그 문에 자물쇠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 기도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모양.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공적인 예배에 기도를 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죠. 자, 그런데 이 동작으로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기도의 대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자존자라고 불리는데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 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의 주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의 동작들을 취합니다. 이 자세를 취하죠. 자, 물론 이 자세가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하는 그 기도인 거죠. 오직 주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오직 주 하나님만이 또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의 표현, 믿음의 동작들을 우리 하는 겁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모으는 것은 또 우리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것, 이 모든 것이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우리 한 가정의 아이들이 같이 참여할 때가 많습니다. 자, 아이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집중시키는 방법이 이 손을 모으는 것이 그렇게 의도가 있죠. 아니면 아이들이 다른 걸 잡습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활발한 아이들입니까? 이제 막 성장하기 때문에 눈도 막 돌아가고 그냥 몸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잡아주는 거예요. 자, 눈을 뜨고 다른 것들을 볼 때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생각,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에 함께 하지 못하는 거죠. 자, 물론 어른들은 혼자서 기도할 때 눈을 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어른들도 눈을 감는 것이 기도에 같이 참여하는데 또 합심하는데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쳐다보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공적인 기도할 때 서로 눈 딱 뜨고 보면서 기도한다. 물론 그렇게 안 해와서 그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고개를 숙이는 것도 우리가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한 마음이 되고자 우리가 손을 같이 모으고 또 눈도 같이 감고 고개도 숙이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하나로 가지자는 의미로 그렇게 동작을 같이 하는 것이죠. 자, 특히 우리 주님의 교회에는 한 분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는 무리입니다. 각 개인의 생각과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교회가 그렇게 한마음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교회에 속한 또 각 가정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의 이 동작들은 형식적이다. 뭐 그런 거 위선적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하고 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다른 종교도 이렇게 하고 또 머리도 숙이고 눈도 감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 동작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교회를 지금까지 보존하시면서 그 교회가 해온 것들, 이런 기도의 동작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기도의 하나의 풍습, 좋은 풍습인 거죠. 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질서와 품위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런 풍습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쭉 해온 그 전수된 바른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가져온 것들. 자, 이것들 중에 하나가 또 기도의 이러한 동작들이라고 우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기도의 동작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는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만을 정말 생각하면서 하는가? 다른 잡다한 생각들이 바로 우리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고정하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자,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동작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장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었죠. 16절. 예. 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전에 있는 거. 맞죠? 네, 항상 기뻐하라가 16절이었고 17절이었네요. 17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 직역하게 되면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멈추지 말고. 자, 사람은 휴식하고 또 쉬어야 할 또 여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쉬지도 말고 휴식도 하지 말고 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쉬는 중에도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 또 불평의 생각, 불만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육신이 꺼내줍니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자,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만하게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중에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부연 설명해 준 것으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자,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또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난 한 번도 고난 받은 적이 없다. 어린이들, 힘든 일 안 겪어본 우리 어린이들 있어요? 네. 힘든 거 겪어봤죠? 다 하나씩. 네. 적어도 한 번 이상 다 겪어봤어.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 받을 때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죠. 내 삶에 별 문제 없는데 지금? 그럼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악한 것들이 막 우리에게 들어오는데요.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막 들어오고, 가면 갈수록 우리 보잖아요. 화면에서, 스크린에서, 우리의 폰에서 잡다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이 오시면 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우리는 그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험한 상태, 기도하지 않는 그 위험한 상태는 내 생각을 빼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생각을 빼놓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기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묵상이 아니라 그 반대, 바로 마음을 비우는 상태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한다는 거죠. 명상. 세상 사람들 명상합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들 속에 다 들어있어요. 명상. 또 심지어 요가, 이런 걸 통해서도 그 명상이 들어있어요, 거기. 왜 우리는 명상을 경계해야 합니까? 마음을 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고 명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한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서 마른 곳들을 두루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그가 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단장되어 있더라.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7영을 그에게 데리고 와서 그들이 들어가 거기에 거하니 그 사람의 마지막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나쁘게 되리라 하시더라. 어떻습니까? 거기에 청소되고 단장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 부정한 영이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이게 청소되고 단장됐다는 말은 뭡니까? 벽 보고 마음을 비운 상태, 명상을 한 상태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철학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명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한 영이 들어온 것을 열어주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어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않는 그 기도자의 실제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가 이와 같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기 7영이라고 나오죠. 7영. 누가복음 8장 2절에 가보시면 막달라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옵니다. 또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마귀가 나간 막달라 사람이라 불리는 마리아와 여기 일곱 마귀가 있다가 나가게 된 막달라 사람이 있어.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녀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한 부정한 영이 다른 일곱 영을 데리고 왔다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다른 하나의 영은 마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귀. 자,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일곱 영이 나가버린 겁니다. 바로 주님의 영, 성령님이 그 안에, 그 여녀 안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고난을 느끼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사람 안에 악하고 부정한 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두 가지 영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영들의, 잘못된 영들의 간접적인 영향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시장에 가보면 정신이 나간 영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방해를 합니다. 비정상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 특히 그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와서 하나의 말씀에 거부하고 정면으로 맞섭니다. 지난주에 술 마신 그 아저씨가 다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다 안 돼요. 자기는 7번 읽었대요. 그런데 하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만 다 하는 겁니다.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술 취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술로 충만하게 되고 또 더럽고 악한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않더라도 악한 영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것, 명상, 이 다른 종교들의 기도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곧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건지도록 우리는 나서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악한 영에 의해서 고난받는 자가 거기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불신자들은 사실상 악한 영에 끌려다니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내가 뭐 과학과 철학으로 사는 지식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일 뿐이에요. 영원히 멸망당할 영들과 함께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도록,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의 고난으로 인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믿음의 단련, 그리고 또는 범죄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들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 믿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인내와 함께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혹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 옛날에 범한 죄, 과오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또 기도해야 할 이유와 함께 기도한 뒤에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기도는 병든 자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이 약하고 몸에 질병이 오는 것은 자, 우리 사람이라면 숙명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80세가 되어도 큰 병이 없이 건강하셨던 그런 분들,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심장에 그 동맥이 막혔던 그 작년에 일을 저희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스텐트 시술과 함께 회복도 빨리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이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시는데, 자, 우리의 몸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질병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런 기도, 병을 위한 기도, 병에서 치료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는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볼 것은 야고보가 그러할 때, 자, 교회와 연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인 목사와 연관을 시키고요. 또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 그 교회가 주님의 이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 기도로, 이 병을 위한 기도로, 병을 치료를 위한 기도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주의 이름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권능들이 그 주님의 이름에 묘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지요? 주 예수님이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여러 가지 주님을 미리 보여주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자 여기서 나옵니다. 기묘자,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5가지 우리 메시아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묘자. 기묘자는 무슨 뜻입니까? 기묘하다. 기이하고 뛰어나다. 기묘하고 뛰어나다는 그 의미입니다. 자, 영어로는 놀랍다, 놀라운 분이란 뜻인데 왜 예수님이 기이하면서도 뛰어나셔서 놀라우신가? 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신가?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한계가 있는 사람을 뛰어넘는 무한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사람이 못 고칠 병을 그분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고치시는 분 아닙니까? 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기묘자라는 말씀이 그분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은 조언자입니다. 조언자. 자, 사람의 병은 거의 70-80%라고도 의사들이 말할 정도로 몸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 몸 안에 장기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우리 혼의 문제다라고 마음의 문제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조언을 받게 되면 질병들이 나오는 그 싹을 초장에 잘라버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세상에 얼마나 이 조언을 잘하는 연사들, 인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그 조언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을 지으신 우리 주님은 직접적인 그 조언,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조언이 얼마나 더 확실하고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 마치잖아요.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그 권능의 믿음이 바로 주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름, 이제 강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분의 강하심은 사람이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측 불가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 주님께서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는 분이세요.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각각의 기도들, 다른 기도를 해도 그분은 다 받아가지고요. 다 기억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시는 놀라운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이름은 또한 영존하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의 간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잘 모를 수 있는, 그들에게 가장 잘 맞는 선물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는 아버지는 선사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필요까지도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나중에 가면요, 아버지께서 그때 이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 이 고난까지도 허락하신 이유가 다 있었구나. 바로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 복을 주시려고 그때 그렇게 나에게 하셨구나. 그 일을 하셨구나. 지금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그때 나의 그 어리숙하고 어리석은 또 무지한 기도를 주님이 참아가시면서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뜻과 선으로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걸 우리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존하신 분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영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영존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속 부양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우리 혈육 가운데 그런 영존하는 아버지 없습니다. 나의 가족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바울과 베드로 도합 7번을 서신서에 기록하면서 그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1절,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3장 14절, 골로새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7구절. 근데 1장 3절이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이나 1장 3절이 나오네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또 성령님을 통해 들으십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중보하신다 라고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실망과 낙심에 빠져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존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가까이 계세요. 아주 가까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저 셋째 하늘에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는 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있었다 라고 과거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가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뛰어난 이름이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 우리 성도들 각자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 주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얼마나 큰 유익을 받게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그 이사야가 말한 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통치자입니다. 평화의 통치자. 자, 우리 인간 역사상 수많은 통치자들이 세계 민족들, 각 나라들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완전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었어요. 노벨 평화상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까? 아니요. 그렇죠.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한 평화를 줄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평화의 통치자라는 이름은 우리 주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평화를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그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기도자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자, 이제 기름은 하나의 약품을 의미합니다. 약품. 잘못된 기도자는 약품을 밀어내죠. 거부합니다. 약품을 쓰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죄악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내 잦은 병들을 위해 포도음료를 조금 쓰라. 자, 여기 포도음료를 조금 쓰라. 포도음료를 가만히 두면 식초가 됩니다. 식초. 네. 식초가 우리 위장에 도움을 줍니다. 식초. 그래서 주의 이름과 그 권능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이들은 그분께 기도하는 내용도 부패시키고 오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의 그 강력한 권능은 우리에게 주신 식품, 또 약품에도 들어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로 만든 것들이 무조건 사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들 어디서 가서 살아야 됩니까? 도시를 떠나야 되고 마을을 떠나서 자신들만 또 공동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집단은 결국 주의 이름을 오도하고
그분의 뛰어나심을 찬양하고 영광과 참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 내에 그 이름들의 먹칠하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같이 대화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말씀 드려야죠. 기도는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거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떠올리는 거죠. 네, 말씀하신 거, 그리고 그분의 확실하고 분명히 이루실 그 약속들을 그분께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던 거,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살피게 될 겁니다. 내 속마음, 평소에 이렇게 잘 정리하지 못하고 내 속마음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를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린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면서, 예, 그리고 나도 그렇게 바른 기도를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꼭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리는 걸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 우리가 드릴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우리의 고난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그 고난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 바르게 기도하게 될 때. 자, 그럴 때 바르게 기도하고 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 염려, 슬픔이 계속 자리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5장 13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들을 노래할지니라.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뭐하다요? 즐겁다. 그 찬송이 왜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주님의 권능을 알게 하는 겁니다. 고난이 주님의 그 이름의 권능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고난 중에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 자녀는 이제 시편들로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도 또 계속 이어서 보겠는데요. 주님께 어떤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몸의 병 뿐만 아니라 우리 혼의 병, 영의 병을 가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자라고 하시기 너를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간구합시다. 자, 우리 반주 나올 때 함께 결단하겠습니다.